대학의 원장이신 최채천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여러 곤충들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개미를 연구해 보니까 지금까지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아주 신기한 일을 발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미들도 꿀을 먹는데, 다니면서 일벌들이 꿀을 이렇게 묻혀 가지고 오면은 개미들은 꿀을 저장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미들 가운데서 여러 마리가 꿀을 잔뜩, 쉽게 말해서 배가 터지도록 꿀을 먹는답니다. 그리고서는 그 꿀을 먹은 꿀 개미들이 이렇게 공중에서 입을 땅으로 대고 매달린대요. 매달리면은 그 꿀을 잔뜩 먹었기 때문에 입으로 꿀이 조금씩 흘러나온답니다. 그러면은 다른 일벌 개미들이 그 꿀 개미에서 입에서 흘러나오는 꿀을 받아 먹는데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6개월을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다가 또 6개월이 지나면은 다른 개미들이 또 꿀을 잔뜩 먹고 또 거꾸로 있으면은 또 꿀이 흘러가고, 그렇게 해서 개미들도 꿀을 먹는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이런 그 미물들도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또 이 공동체에 힘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앞장서서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공동체를 더욱 힘있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참 공동체가 힘있게 전진하려면은, 공동체가 평안하고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이 정말 하나가 되게 하려면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가 봉사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게 봉사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미물들도 그러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만큼이라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그 가나안 가는 도중에서의 생활은 광야 생활이고 사막 생활입니다. 여기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조직체도 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군대 조직도 없고, 어떤 질서도 없고, 그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다가 가자 하니까 그여 우 몰려서 지금 모세를 따라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서로가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경계도 뭐 이렇고 저렇고, 어떻든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문제들은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판결을 해 줘야 되잖아요. 옳고 그름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모세 혼자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혼자서 그 모든 사람들을 옳고 그름을 재판해 주고, 백성들은 순서를 기다려서 하루 종일 아마 줄 서 있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모세의 장인이 이제 모세를 만나러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찾아와서 보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피곤하고 지쳐 있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불편스럽기 한이 없고,
이런 것을 보면서 모세한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서로 지쳐 쓰러진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효율적으로도 되지도 못한다. 그러니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천부장, 그리고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책임들을 분담해서 맡겨서 작은 일은 10부장이 해결하게 하고, 또 좀 거기서 못하면은 50부장이 5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 해결하게 하고, 거기서 못하면은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이 해결하게 하고, 그 다음 천부장이 해결하게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래도 저래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만 모세 자매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의 장인의 권면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중간 지도자들을 선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 생활은 하나의 광야 교회로 보아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처럼 이 교회 생활을 우리가 보아진다면은 바로 이 광야에서의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제도가 교회의 하나의 오늘날 어떤 제도가 되어졌고, 또 교회 일꾼을 세우는 하나의 기초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도 여러 조직을 갖추게 되고 일을 분담하게 되어지게 되고, 좀 더 효과적으로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뭐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천부장, 백부장의 어떤 이런 그 직분은 아니지만은 오늘날 교회는 뭐 목회장, 목사,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직분을 우리가 바뀌어졌습니다만, 어떻든지 이 광야 생활은 바로 광야 교회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랍니까? 많이 배우고, 또 일에 추진력이 있고, 그리고 또 배경이 또 좋고, 집안이 좋고, 뭐 인품이 좋고, 이런 외형적인 것들을 우리가 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들은 세상에 어떤 생각하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은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모세의 장인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우선 하나님을 신실히 경외하고 믿음 있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곧 믿음 있는 사람이 첫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문보다도,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위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제일 우선으로 봐야 할 문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일을 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제일 중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얼마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이것을 가장 우선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주인의 모든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따르게 되고, 내 마음과 달라도 주인 하는 일에 그저 협력하지만은, 주인을 무시하는,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은 주인에게 되어들게 되고, 또 주인이 뭐라 그래도 잘 따르지도 않고 하고 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오늘 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 가장 우선으로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신실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지는 사람, 사람 앞에서나 또 사람이 없는 데서나 언제나 변함이 없는 같은 말을 하고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신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맡겼을 때에 확인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속과 겉이 다른 위선적인 사람, 이중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언제나 내 속을 보든지 겉을 보든지 항상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한 어떤 이런 깨끗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고 꾸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면서,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는 척하면서 속을 보면은 썩어 문드러지고 더럽고 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속을 볼 줄 모르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속 중심까지 보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의 속을 보니까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소리를 쳤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속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든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실한 그 사람은 바로 우리는 긍정적인 삶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중간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는데, 중간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면 먹지요, 맛이 없잖아요. 물도 없지요, 햇살이 비치지요. 정말 불평 원망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터지요. 짜증날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지요. 그런 백성들의 짜증나고 원망 불평하는 소리에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보니까 그들도 그들과 같이 동조하고 같이 원망하고 짜증을 부리고, 우리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왜 우리가 따라왔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불평불만을 도리어 조장하고 그들과 합세하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가나안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가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중간 지도자들을 왜 세우느냐 이게요. 온 백성들이 그렇게 불만 불평이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그들이 불평 원망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
그들을 잠재우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지 않느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실 것이고, 먹을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터이니까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 나가자.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그들의 부정적인 말들을 잠재우고, 어떻든지 민족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끔, 하나님의 맞도록끔 그렇게 그들을 조정해 가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언제나 지도자 편에서 그들을 아우러 갈 수 있는, 불만을 잠재워 갈 수 있는 그런 그 일꾼들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에 그렇게 지도자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이기고 감당하자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늘 긍정적인 생각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그들을 추스려 가기 위해서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그 신실한 사람, 믿음으로 신실한 사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우리 상황 가운데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것을 같이 동조해서는 안 되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불만 불평을 같이 쏟아내서도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자고, 믿음으로 이겨내자고 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성경에서는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을. 이것은 물질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 문명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질을 얻는 방법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부끄러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물질을 얻어야 되고,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면서 내 사용하는 이런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사회 문제가 대부분 일어나는 것은 물질 문제, 돈 때문에 많이 대부분 일어나지요.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욕심 때문입니다. 더 많이 모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권력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이 욕심이 과다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욕심이 과다하면은 내 마음 스스로가 평안치를 못해요. 그리고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부터 모든 죄가 파생되어진다고.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게 되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값어치 있게 유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이지,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돈에 대한 과한 욕심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리더자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물질에 깨끗했고 요셉은 도덕적인 면에 깨끗했고 세례 요한은 명예에 욕심이 없었고 그런가 하면은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았고 발람은 물질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렸고 아가는 물질 때문에 자신과 가족들을 멸망시키는 이런 장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면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누가 그랬지요? 그 사람에게 돈을 줘봐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미래가 있고 또 공동체가 평안하게 되고 모세가 힘이 되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조직을 잘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덕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누가 그 책임을 맡느냐에 따라서 지도자 모세에게 덕이 될 수도 있고 도리어 가스마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도가 좋다 하더라도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독불장군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상호 보완하면서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세워서는 안 됩니다. 내 중심적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할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실 것이고 또 알려주실 것이고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 세상처럼 선거운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겠다고 누구를 세우자고 이게 교회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교회 방법이죠. 하나님께 물어야지. 사람한테 부탁하고 사람한테 뭘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군장도 아니고 계급도 아닙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유력한 집사님이 돌아가셨답니다. 장사 중에서 그 아들들이 신앙을 안 가지고 있는 믿지 않는 아들들인데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 이름만 대면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모두 아시는 그 분인데 교회 장례를 하면서 하나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집사라는 소리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저 우리
장로님이라고 주시고 그러면 큰 것 하나 해놓겠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교회 직분이 무슨 계급인 줄 알고 군대에서 이렇게 죽게 되면은 한 계급씩 특진시키는 것처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직분은 계급도 아니고 군장도 아니고 이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지워주는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거는 봉사직인 거예요. 섬김의 직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시면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일을 맡겼으니 그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선택을 받지 못했으면은 나는 아직 부족한가 보다, 하나님께서 아직 더 일하라고 준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고 우리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또 기다릴 줄 알고 더 헌신할 줄 알아야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또 혼란을 시키고 그런 문제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조용히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아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세워서 더욱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고 더 힘있게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렇게 또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세울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마음에 시험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